주시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 8장, 지난주랑 사실 똑같죠.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종이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의 참된 뜻을 밝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상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정작 그 권위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죠? 나병 환자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원문에 나와 있는 그 이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서두에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무리들 중에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만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닌 거죠.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예수님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랐지만 실제로 그 권위 앞에 엎드려 복종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반응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실상을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정말 알았다면,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위와 그 사랑을 분명 알았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쏟아놓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런 경험을 했죠. 나병 환자같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사실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몰랐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죽어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단지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점이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바로 이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했다면 반드시 나눠야죠. 나눠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재미있는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 맛집만 여러분 발견해도요,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싶잖아요. 진짜 맛있다고 꼭 가보라고 저도 꼭 얘기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인생 대역전의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나눠라, 말씀을 전해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생수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자 물동을 내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또한 거라사 지방에 살던 한 그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알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뒤에 이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12장 16절에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뒤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요. 또 16장 20절에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요.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요. 또한 17장 9절 말씀에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죠. 하나님의 원래 그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얼굴에서 막 해같이 빛이 나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막 그 옆에 서게 되죠. 그 사건을 본 목격자가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요. 이 좋은 소식을 왜?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총 5번에 걸쳐서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 등장을 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심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붙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왜 이 좋은 일들, 게다가 정말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데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 좋은 소식들을 왜 여러 차례 그것도 말하지 말라고, 숨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을까요? 좀 굉장히 좀 아리송하죠? 이러한 기적 기사들은 분명히 말씀 이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따른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아주 명확한 가시적 현상들이었어요. 즉 주님 나라가 왔다, 주님이 통치하심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기적 기사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그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막 고민하고 실족하려고 하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라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이런 기적 기사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즉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듣고선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구나 확인할 수 있었겠죠. 불치병이 완치가 됐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알이 없는 사람이 보게 됐다고요. 어릴 적부터 불구로 절름발이가 된 사람이 걷게 되었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이 나고 죽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 사건보다 여러분 더 흥분되고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창세 이전, 즉 창세된 이후에, 창조된 이후에 타락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남의 일 같아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이제 속이 좀 불편하고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만약에요, 의사가 암이라고, 그것도 말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프겠죠. 이제 나 아직 젊은데 결혼도 못 해봤는데 죽는구나 하면서 막 절망하고 이제 두려워하다가 마지막 그래도 희망의 끈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의심쩍긴 하지만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거죠. 물론 박 목사가 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번 기도라도 받아보자 하고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암세포가 다 없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별로 와닿지가 않죠. 제가 막 쥐어 짜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좀 한번 공감해 보세요. 정말 그랬다면은요,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뒤집어지겠죠. 막 놀라죠. 이거 여러분 소문 안 낼 수 있어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겠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죠. 최소한 우리 가족에게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요, 사람들이 아마 구름대처럼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한 사람 줄 세워놓고서 이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낸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뭐 기독교 방송국 같은 데서도 연락이 와서 혹은 교회에 간증 요청이 여러분에게 쇄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튼 간에 병도 고쳤고, 병 고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도 사람도 오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도랑치고 가재 잡고 와당 쓸고 돈도 주고 껌 먹고 알 먹고 등등 이런 어떤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효과적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거양득 효과를 가져올 만한 좋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기미가,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들러 도망가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되게 웃기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답답하니까요,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바꿔 말해서 이런 거죠. 형님,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렇게 조용히 일해가지고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메시아가 되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가 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같은 데서, 이런 총구석에서 그렇게 숨어서 일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곳에, 큰 물에 가서 사람들 좀 끌어모으고 당신의 능력을 좀 마음껏 보여주세요. 그리고 인정받으세요. 우리도 이참에 좀 덕 좀 보게 해요.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 PR 시대잖아요. 조금 남보다 나은 점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알리고 부각시켜서 인정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막 뻥치면서 속이는 판국에 있는 걸 갖다가 있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물며 좋은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덕스럽게 하는, 병을 치유하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럼 당장에 알려줘야죠. 꼭 돈 벌고 꼭 유명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좀 PR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자꾸 경계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경고까지 하셨다고. 말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할 것을 우려하신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장벽에 부딪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다 포기하고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놀랍다. 막 경탄하면서 흥분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자신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적용하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됐다면, 저 불치병도 고침이 되었다면, 저 안 될 것 같은 이 취업의 문도 열렸다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서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지. 라는 찬양의 고백도 있죠.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서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라고요. 우와,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이 기적을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본주의적 해석일 수 있어요. 성경은 결코 우리를 위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라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뭡니까? 미라클은 항상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표적은 표지판이죠. 표지판. 무언가를 가리키는 목적으로만 존재합니다. 표지판이 그래서 가리키는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표지판 자체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무언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지판만 봤다가 없네 하면서 당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길가에 여러분 나가면은 서울대학교라는 그런 도로에 큰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서울대학교라고.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갔더니 서울대학교가 아직 완공되기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없는 거예요. 갔더니 뭐야, 없잖아 라고 이제 당황하면서 그 표지판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다 완공되고 이제 이 학교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표지판 길거리에 달기를 좀 보류하자. 표지판은 이미 만들어놨지만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표지판에 불과해요. 나병 환자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고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 즉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끌고 들어오실 그 새로운 왕국, 창조 때에 있었던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없는 그런 정말 회복과 평화의 나라구나, 샬롬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활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 어떻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표지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것보다는 표적 자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이것을 우려하시고 표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즉 표지판을 걸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은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족적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해서,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당장 로마의 압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위대한 다윗 왕조를 재건할 정치적이고 아주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즉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여시기도 전에 이런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면,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래,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치더래,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래 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가슴이 안 그래도 정말 구약 성경 내내 갈망했던 그 가슴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는 거죠. 우와, 드디어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러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권세를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1차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절망적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과 굶주림, 배고픔, 질병, 지금도 사회 곳곳을 보십시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만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자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구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많이 착각하는데, 그랬더라면 고작 3년간 그것도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만 맴돌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 방방곡곡을 일평생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 죽은 자를 다 살려내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이시고 자기 힘을 과시하시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조금 더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중들의 그 인기와 지지를 무척이나 경계하셨던, 그 위험성을 매우 경계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이 사람들의, 대중의 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대중의 인기와 이미 영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대중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재미있고 감동이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모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갖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면 어쩌나? 라는 그런 심각한 고려는 별로 하지 않아요. 일단 교회로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와서 천천히 가르쳐서 바꿔가면 되지. 여기서 복음 들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죠. 사람들이 바른 진리안에 견고히 서가는 것보다, 그들이 진정 구원으로 이뤄가는 것보다 그저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목사님은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역사회에 광고하도록 지시했어요. 치유 집회가 나쁜 겁니까? 분명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야죠. 또 기도 부탁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광고하고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주보나 어떤 교회 전단지, 신문에 실어서 이것을 알리고 전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용한 거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는 요한 3서의 유명한 그 구절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신학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범사도 잘 돼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질병에서 벗어나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된다는 구원론을 전파한 거예요. 이 삼박자 구원론이 전파되었던 당시는 70년대인데 가난과 질병에 찌들었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허함에 많이 허덕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이죠. 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한동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치유사역 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큰 예배당 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척이나 경계하셨고 피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당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여 순종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았던 그런 많은 영적인 체험과 축복,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성공, 번영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영적인 체험과 육체적 성공에 대해서 떠들고 자랑하는 분위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영적인 체험이 있어. 그래 병 고침 받았다고? 방언 좀 한다고? 너희들하고 상대도 될 수 없는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 너희 3층 천 가봤냐? 3층 천을 아느냐? 하면서 나는 거기도 가봤고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나는 분명히 보았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떠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분명히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그런 일은 성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알지. 당연히 그런 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독교 본질이 아닌 거 알지.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호감을 줄 수 있지는 않겠어? 즉 이게 본질은 알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좋은 효과적인 수단은 될 수 있잖아. 혹은 메마르고 열성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다 건조해가지고 그냥 되게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병 고침 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고요 그것으로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물론 자극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도전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믿음만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껍데기 신자들을 계속 양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자랑의 중심을 깊이 파 들어가 보면 결국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교회의 자랑, 목사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너희들 교회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다고. 특별히 능력 받았다고. 나는 이런 특별한 분 밑에서 난 배우고 있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차별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능력을 과시하고 은근히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이 모르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이것을 과시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실제로 병이 치유받고 그런 정말 불가능한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 혼자서 감사하고 누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제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격한 말씀인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적보다는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보이고 그리고 드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공동체죠. 즉 예수님은 온전케 된 그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이제 복귀할 것인데 이제 공동체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제 더 이상 죄를 전염시키지 않는 완전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입증하라고요? 무엇으로 공동체에게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병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으로서가 아니라 나 지금 응답받았어, 나 은혜 체험했어, 영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나는 지금 봤어 라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율법에 따른 삶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지금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또 영적 체험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응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세심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며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이 아닌 바로 그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율법의 완성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더 이상 없어요. 이때만 나타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신비들을, 모든 비밀들을 거리낌 없이 전부 다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예수님 믿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척척척 응답해 주시더라. 오래된 병도 치유받았고 자식들도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잘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영적 축복, 육체적 건강, 만사형통의 복도 있고 물권, 인권, 영권의 축복까지 따라오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때에 주는 그 축복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메시아닉 시크릿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고스란하게 남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승천하셔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는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파해요? 무엇의 증인이 되었어요? 성령이 오시니 심령이 막 뜨겁게 되었고, 내가 방언이 터지고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병도 고쳐지고 내가 막 안수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증언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 살아났다, 봐라. 영광을 막 보이면서 눈에서 불꽃 같은 게 막 나오면서 이들에게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 이렇게 되었어 라며 영적인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나중에 다락방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요.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예수에 관련된 그 모든 기록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기적과 치유와 영적 체험의 증인이 아닌, 너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증인이 아닌 기록된 성경의 증인으로, 너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갔는지를 설명하는 증인, 내가 죽고 부활했고 생명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가르치는,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증인으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니네 잘났다 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중에 영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고 오직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증언하라,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메시아닉 시크릿의 개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서 주님의 진리를 가리는 것들을, 자칫 오해케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가르치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이것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 무엇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과시하며 이것으로 차별성을 두고 자기를 높이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 속에 행하신 주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찬양할 뿐 아니라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